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수요일부터 우리가 2021년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사순절은 매년 찾아옵니다. 도대체 이 매년 찾아오는 사순절이 어떤 절기인가? 이 사순절에 대한 설교는 지난 수요 예배 때 자세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탁드리기는 혹시 지난 수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나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를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기를 꼭 권면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의 의미를 알고 40일을 보내는 것과 그렇지 못한 건 전혀 다른 영적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청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사순절을 알고 보내셔야 돼요. 사순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관련된 모든 내용은 예수님과 연관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근데 이 예수님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고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이기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중요해요.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은 7주 동안 그분을 소개합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에고 에이미 그분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뒀는데, 이제 7주 동안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 중심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확히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7가지로 비유해서 소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항상 헬라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에고 에이미. 근데 에고 에이미의 뜻이 뭐냐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에고 에이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예수님의 정체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나는 어떤 존재냐면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호 아르토스가 이 생명의 떡인데, 한국말로는 떡으로 번역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빵이라고 하는 게 옳습니다. 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맨 처음에 도착해서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 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호 아르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브레드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생명의 빵 그러는데 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빵이 뭔지 아시죠? 근데 제가 빵의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빵이 우리나라에 대중적으로 처음 생산된 게 언제냐면 1920년대더라고요. 그러니까 1920년 전에 지내셨던 분들은 빵이라 그러면 뭔지 몰랐던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생명의 빵이다 못 알아들으니까 이걸 알아듣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빵을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뭔가, 한국 사람들의 문화를 살펴보니까 빵처럼 먹는 게 뭐였냐면 떡이었던 거예요. 이 떡은 예전 삼국시대부터 계속 쭉 내려오는 거라고 하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생명의 빵이란 말 대신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막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이걸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이 앞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하는 상징적으로 빵과 떡을 함께 놨습니다. 헬라적 표현으로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한국적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빵과 떡이 있어요. 근데 이 빵과 떡의 존재 목적이 뭐냐가 중요해요. 빵과 떡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자, 이건 예를 들어서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의 존재 목적은 뭐죠? 여기 뭔가를 담는 거예요. 액체 같은 걸 담는 게 존재 목적입니다. 빵도 마찬가지로, 떡도 마찬가지로 존재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빵 왜 사죠? 먹으려고 사요. 떡은요?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빵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배가 부릅니다. 근데 빵 자체는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빵이다, 떡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어서 나를 먹으면 나는 없어지지만 다른 사람은 배가 불러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이야기했는가? 느닷없이 나온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얘기를 하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선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지난주 큐티 때에도 나왔지만 그 평행 본문인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겁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막 듣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먹고 먹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사람들 다 동네로 보내서 스스로 알아서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그때 제자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우린 가진 게 없는데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가져와 그거. 그리고 하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떼어 나누어 주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더니 몇 명 정도가 먹었다고 하냐면 남자만 5,000명, 부녀자들과 아이까지 다 포함하면 15,000명, 2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6장 13절에 보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얼마라고 합니까?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쳐다봤을까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어떻게 쳐다봤을까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만약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10만 원을 딱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코로나 지원금으로 막 나눠줘요. 근데 여기 다 참석하신 분들한테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하는 대로 나눠줬대요. 여러분들이 10만 원 달라면 10만 원 주고 20만 원 달라면 20만 원 줬는데 끝나고 났는데 돈이 남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쳐다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쳐다봤나 보세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너무 놀라운 거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대단하다. 멋있다. 막 다 감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뭘 삼는다고요? 임금,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을 뿐만 아니라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걸 보니까 저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되어준다면, 좀 더 쉽게 말하면 경제 대통령이 되어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너무 좋겠다. 선생님, 저희가 보니까 당신에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병이요, 우린 전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후에도 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이제 먹고 살 걱정은 전혀 없을 것 같으니 당신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런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2만 명의 사람들이 주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갈릴리가 막 다 떠나가라고 함성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예수님 기분 어땠을까요? 엄청 좋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막 우리가 누군가한테 이런 칭찬을 듣고 응원을 들으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기분 좋은 건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거긴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 갈릴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 온 인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릴리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의 왕이 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합당치 않은 요구. 흔히 예수님이 불편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불편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과 같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 우리가 당신을 섬겨드릴 테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와 이들의 요구는 그 결이 달랐습니다. 그러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가?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흩어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갈릴리 사람들을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요, 아주 가난한 동네였거든요. 어떤 갈릴리 사람들은 하루 한 끼 먹는 것조차 버거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란 존재가 딱 등장을 했어요. 예수님 하셨던 첫 번째 일, 병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게다가 그가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기가 막힌 거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메시지를 막 선포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배고픈 자신들을 위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풍족하게 주시는데, 저분이 우리의 리더가 되어준다면 우리는 세상 부러울 게 없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올해 대선이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 문제, 그리고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이 부동산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한 해법 갖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 분명히 대한민국의 20번째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경제 문제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는데 세상에 그런 리더가 어디 있어요?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찼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흩어보내셨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극성팬 있잖아요. 막 귀찮을 정도로. 예수님 지금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분 어딨지? 여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수소문해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가요.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 다음이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리 찾아보고 저리 찾아보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그래도 수소문해서 예수님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저희들이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지금 찾아온 사람들을 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어제 이 일을 주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능력에 감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배부른 것,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너희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마디를 더 건네요.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을 양식이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아,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썩어 없어질 육체적 양식을 위해서 지금 구하러 왔다.
그런데 세상에는 육체적 양식만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생명의 양식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권면해 줍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그들이 묻습니다.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보니까요, 예수님이 어제 기가 막힌 일을 하셨거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였어요. 근데 지금 가서 또 뭔가를 좀 요구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일을 해주실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애를 써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를 5천 명 먹인 그 사건을 만들어 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탁하냐면,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거 할 테니까 우리한테 양식을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2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묻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냐?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또 한 번 그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은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쭉 읽다 보니까요, 요한복음 6장 25절 이하부터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과 예수님과 이 둘 사이에 일문일답이 계속 이어집니다. 질문하고 답을 하고 질문하고 답을 하고, 어느 때 보면 귀찮을 정도로. 여러분, 한두 번 답해주는 건 가능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막 질문하고 질문할 때 어느 때 막 짜증 안 나세요? 그만 좀 하라고 얘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야, 그만해. 뭔 질문이 그렇게 많냐? 니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질문이 많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그만 질문하고 그냥 무조건 믿어.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질문하는 것에 답해 주시고 질문하는 것에 답해 주시고 친절하신 예수님을 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거 있잖아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짜증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막 친절하게 답해 주시고 또 답해 주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그날 마침 어느 분께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목사님, 오늘 아침 큐티 말씀에 보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있는데 그가 막 춤춰가지고 뭐 기분 좋아서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헤로디아의 딸이 누구의 딸인 겁니까? 이 헤롯의 딸인 겁니까? 아니면 이 헤롯이 빌립의 아내를 취했다고 했는데 그 동생 빌립의 딸인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질문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질문하시는 분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왜? 성경에 대해서 관심하니까. 마침 또 그날 오후에 어떤 분이 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성경 통독을 하다 보니 마태복음 2장 23절에 등장하는 나사렛 예언 성취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말씀은 도대체 구약의 어떤 말씀의 성취로 봐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셨으면 그 얘기 들었을 겁니다. 나사렛 이야기. 근데 다른 이야기는 다 밑에 막 주석도 달려서 구약의 어떤 말씀이 성취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오는데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없어요. 주석가들도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도 드렸어요.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를 끝나고 났더니 이 설교를 들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화목제사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레위기 19장을 읽다 보니 화목제사를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그날 다 먹어야 된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이틀, 3일째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게 왜 화목제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저희 아내를 통해 저한테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 7장 말씀을 이야기해 드리면서 화목제사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날은 감사제사를 중심으로 설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감사제사는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것, 그러나 서원제나 자원제 같은 경우는 이튿날 3일 어느 건 일주일 동안도 먹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7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좋아요.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궁금하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목회적으로 정신이 번쩍 드는 거 있잖아요. 야, 설교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다 지켜보니까. 그리고 막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근데 이게 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충 막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무조건 모든 말씀에, 그럼 저는 기분이 좋아.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듣는 줄 알고.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을 빌려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아서 전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아멘 아멘 하면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성경을 빌려서 한다니까요. 그럼 뭐가 되냐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 목사를 따르는 성도들, 엄청 은혜스럽겠죠?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여러분 질문 많이 하셔야 돼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보다 여러분 지역 목사님들 있잖아요. 질문하셔서 답도 얻으시고, 어떤 때는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 있으면 여러분 지역 목사님들께 오늘 말씀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목사님들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궁금하면 또 그것도 질문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목사님들과 정말 더 가까워지셔야 돼요. 그럴 때 목사님들도 정신 번쩍 나가지고 설교 준비 더 열심히 하고, 여러분 이게 성도가 함께 성장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신천지 이만희 씨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단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제가 그래 영상을 좀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교 시간이지만 신천지 설교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잘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과 바벨론에 소속된 사람이 같이 할 수 없으니까 갈라서야 된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되겠죠? 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아멘, 맞습니다, 이러니까 생기는 문제라니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궁금한 걸 계속 묻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친절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건 이래서 그런 거야, 저건 저래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믿음을 계속해서 수정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모세가 기도해서 모세 때문에 떡을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라, 그건 모세가 준 게 아니야. 기도는 그가 했을지 모르지만 그 떡을 주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예전에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떡, 하늘에서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제가 보니까 당신은 모세처럼 능력 있는 분인데, 모세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힘들고 고생할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떡을 먹게 하신 분 아닙니까? 당신도 그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것 같은데 왜 어제 한 번으로 끝내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한테 계속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끊임없이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해는 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제 빵을 얻었으면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테니까 그 말씀 저한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참 좋을 텐데, 어제도 빵을 얻었는데 오늘도 또 빵을 얻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걸 영적 거지근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거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어제도 구걸하고 오늘도 구걸하는 거예요. 만족을 모르는구나. 영국에 어느 한 그리스도인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집에 하인들이 많았는데 하인들 중에 어느 한 하녀가 이 부엌에서 접시를 닦으면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만약 5만 파운드만 있다면 세상에 소원이 없겠다.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스도인 부자가 이 이야기를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마음이 짠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녀에게 물었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5만 파운드만 있으면 진짜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겠냐? 주인님, 당연히 그렇죠. 5만 파운드만 있으면 제가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부자가
측은한 마음 가운데 이 한여를 다독이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5만 파운드 줄 테니까 더 이상 불평, 원망, 한숨 쉬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 일하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 금고에 가서 5만 파운드를 꺼내가지고 그 한여한테 줬습니다. 여러분 이 한여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하다고요? 엄청 행복하죠. 즐겁고 감사하고 즐겁고 고맙다 감사하다 막 기쁨 가운데 나가면서 근데 나지막하게 나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10만 파운드 부를걸. 이게 인간 일이니까요. 분명 5만 파운드 받았으면 고마워하고 그걸 갖고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감사를 모르고 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만 파운드 불렀어도 우리 그리스도인 부자니까 저분은 다 주셨을 텐데. 영적 거지근성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분명히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으로부터 배고픈 인생을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또 떡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의 떡을 얻는 것일 것이고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4절 말씀,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주여 이 떡을, 그 배고픔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떡을 항상 한두 번도 아니고 맨날 주옵소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유심히 살펴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이 사람들의 요구와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엇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육신의 떡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라, 나를 먹고 마시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떡과 빵이 있습니다. 이 떡과 빵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떡과 빵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내가 없어져서, 여기 보십시오. 이 빵이 있는데 이 빵을 이만큼 띄었어요. 그러면 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이걸 먹고 누군가는 배불러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보면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표현하는가?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까 이걸 먹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이미 이 떡을 먹어본 자가 아니냐. 어제 먹었잖아요. 그럼 고마워, 감사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고민해야 되는데 또 떡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떡과 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려주는 떡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타적인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어제도 빵을 주셨는데 오늘도 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적인 인생. 근데 그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맨날 보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지난번에 이것도 주셨는데 이것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의 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떡을 이미 먹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서 떡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 너 이미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그만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뭘 그렇게 더 많이 구하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만큼 먹었으면 기쁘고 감사할 텐데 이것으로 만족해라. 그런데도 이들은 계속해서 또 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달라고 이야기하고 영적 거지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냐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가서 영적인 떡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계속해서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하고 똑같은 거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모르고 계속해서 구하는 것,
탐욕과 욕망의 괴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021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첫째 주일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이 어디 있는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라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배고프고 굶주려 있으면 뭘 하시면 되냐면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말씀을 먹으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럼요 저게 채워져요. 그럼 더 이상 우리가 뭘 갈급해하는 사람이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생명의 떡으로 내어드리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 우리한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남을 채워주는 존재였고 나도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려고 오늘 또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인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난 너 그런 모습 못 봤는데 이러면 우린 비참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며 그러면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왜 지금 당신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야? 비참해야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닮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떡을 먹는 순간순간마다 저 양식을 먹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안 닮으면 저 양식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은 오늘 2021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너희가 이와 같이 하라. 어떤 존재? 너희가 세상에 생명의 떡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묵상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오늘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성경에 대한 질문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사입이 될 가능성, 비뚤어진 믿음 가지고 막 살아가요.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에 질문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권면하기는 사순절 성경 읽기 꾸준히 이어가시고 질문이 있으면 누구한테 질문하라고요? 지역 목사님들한테 연락하셔서 질문하세요.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역 목사님들한테 보내세요.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에 뭐 교회 그 광고 게시판에 그런 데다 올리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거 더 좋겠네요. 그러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교회는 말씀이 진짜 충만한 교회구나. 말씀 읽고 이렇게 은혜 받고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해보십시오. 지역 목사님들한테도 보내시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가서 막 올리셔요. 요즘에 교회 다 오는 사람들 보면 뭘 통해서 오냐면 홈페이지 보고 오거든요. 설교 어떤가, 이 교회는 어떤 거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세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당신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자주 드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옛날 끝난 한 번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성경을 선물로 주셨어요. 말씀을 성경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자주 드시는가. 지금은 딱 하루에 2장씩 드시라고 선물해 드렸어요. 그죠? 딱 2장씩만 드셔요. 더 드시고 싶은 분들은 드셔도 되는데 천천히 곱씹어서 그 말씀이 내게 소화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소화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는 떡이 되어서 세상에 복의 통로의 역할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닮기 원하노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 내 모습 안에, 내 삶 안에 예수님을 닮는 그 모습이 온전히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 길, 예수 닮기를 내가 원. 우리 2절 합시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빵이니.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빵의 인생, 생명의 떡의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다짐과 함께 우리 후렴 구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게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거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우리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떡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떡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떡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떡입니다. 마지막 한 번 더요. 나는 예수님의 떡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떡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처럼 생명의 떡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굶주린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 심령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 한 번
더 이상 영적 거지 근성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생명의 떡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생명의 떡의 역할을 하기를 다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떡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거지 근성이 있어서 자꾸 구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가진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너희가 생명의 떡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생명의 떡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육체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관계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 심령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닮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하셨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닮기를 여기 생명의 떡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시고 소화시키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닮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은혜 누리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입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참된 생명의 떡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이든지 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떡의 존재는 먹고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고 주님의 이름만 드높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소비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예수 닮기를, 생명의 떡이신 예수 닮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